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순리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순리를 회복할 때, 영리하지 않을 때 사실 모든 것들은 따라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면 모든 것들은 이치에 맞게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 문제가 뭡니까? 그 순리가 영리가 되게 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는, 그게 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 힘들고, 그러니 고통스럽고, 그러니 다 있는 것 같지만 다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이라는 또 중요한 교회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얘기하실 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축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앞서서 영적인 것들이 먼저 딱 서야 돼요. 내가 정말로 도전하기 원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어떤 중요한 도전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영적인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경제를 두고 정말로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영적인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육신적인 계획이 먼저 서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한계가 올 때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계획만 맨날 생기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흐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 임금이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몰아닥치는데, 그거는 내 노력과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직업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 노력한 건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하루아침 사이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의 계획으로는요, 사실은 중요한 한계, 창세기 3장의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는 먼저 중요한 회복을 두고 말씀으로 나를 건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하시려고,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인 최고 행복자의 모습을 살리시려고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그 능력을 내 인생에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요,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할 때 아나제네시스,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과 능력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한계가 없는 그 영적인 계획을 회복하는 건축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건축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회복하는 중요한 건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두운 인생이 나와요. 이 땅이,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 어두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두울 때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어두울 때 뭘 찾으려고 하면은 답답하죠. 안 보이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가정에, 직장에, 내 현장에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나에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현장에는 사실 다른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모든 부족함과 없는 것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최고 그 당시의 성공자가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너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자신 안에 뭔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어서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이게 성공자들이 자살하는 이유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진짜 자기 안에 인생에 뭔가의 답이 없으니까 남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나 이거 가르쳐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리와 위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공허한 성공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의 육신의 거듭남, 성공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요. 하나님을 볼 때에 내 영이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너의 성공으로도 그 거듭남으로도 너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그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육신의 기준은 참 성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실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잖아요. 왜냐? 남편이 너무 많아.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인지 몰라요. 너무나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 남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대부분 부도덕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의 눈을 피해 또 어두울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눈을 피해서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도덕으로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요. 성령으로, 또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내가 예배하는 거지, 나의 어떤 성실함, 나의 어떤 깨끗함, 나의 어떤 선행, 이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늘 뻔뻔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하겠냐, 그게요,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거, 부도덕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오래된 병을 가진 병자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 병이 오래되어서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문제 앞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믿지 않아요. 왜? 너무 오랫동안 안 변화되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치유가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 문제 앞에 되게 무기력해져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나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봐왔으니까 저 문제는 별로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우리도 무기력하게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의 그 생명 앞에는 우리의 무기력함도 문제되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냐?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겠구나. 그래도 이들의 믿음이 괜찮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먹고 살 걱정을 하는데 이들은요, 예수님 보니까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육신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다가간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너희가 이 먹을 거, 이 배부름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영생의 떡,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이 먹는 거, 이거는 비할 바가 안 된다. 뭐에 비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에 비하면 거할 것이 없다. 비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잖아요. 특히 창세기 3장의 하와들은 남편의 사랑에 목마르고, 우리 남편들은 세상의 성공에 목마르고, 우리는 늘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이 있는 현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떤 목마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 어떤 목마른 현장도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가뭄, 이렇게 다 가뭄이 들어있으면 땅이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가뭄이 들어있으면 사람이요 쩍쩍 갈라진 것처럼 여유도 없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비가 내리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촉촉하게 땅이 젖어 오르는 것처럼 내 영혼과 내 삶에 그 어떤 가뭄으로 흩어져 있는 갈급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케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또 음행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음행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치고 욕을 하려고 막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 중요한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적 잘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저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문제고. 아무리 지적질을 해도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요, 그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음행한 여인이 음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인이 갈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냐? 이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진짜 종교회라면은 탑인 사람들, 그 서기관들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복음을 오해해요.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뭔가 고생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이 짐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결국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죠. 죽은 지 사흘이 된 자, 그 나사로가 살아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나오는 생명의 건축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았댔어요.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불렀냐? 생명의 건축을 하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놓친 것, 빼앗긴 것, 잡힌 것, 눌린 것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 누리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형상으로 지은 그 너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내 인생이 어디에 있었냐? 운명사주 팔자 책에 딱 있었어요. 그 지옥 권세 아래 딱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내 인생의 호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아직도 나의 체질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증수표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은 더 이상 운명이라는 것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권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되어 갔어요. 그 포로된 운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그 민족의 그 운명 속에 다니엘은 종노릇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내 인생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다니엘의 운명이 바뀐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에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그 현장을 살리는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5분만 체험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진짜 핵무기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으로 행복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흑암과 혼돈과 혼미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 불안, 염려가 언제 무너지냐? 다른 거 해도 안 없어져요. 잠깐 내 육신의 피곤함으로 소진된 것이지 다른 거 한다고 안 없어진다니까요. 너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요, 미친 듯이
사람을 만나고 막 미친 듯이 다른 일에 몰두해도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없어집니까? 정말로 참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순간 모든 나의 정신의 문제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축복이고 위기는 기회예요. 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불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가 그들을 섬기고 있음을 왕들이 보고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위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확인시키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현장은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육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우리 앞에는 분명히 문제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또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 그 복이 임한다고 얘기해요. 가장 육신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선택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없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 땅의 가장 지혜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그 지혜가 많은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내세가 없다고 속여요. 천국 소망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어떻게 하게 합니까?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다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조급만 하고 열심히 살지는 못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 이제는 우리가 영적 문제로 정말로 후대를 실패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영적 문제의 결론이 뭡니까? 후대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의 축복으로, 영원의 사실은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서밋의 축복을 세우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만 남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제자들,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일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모델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우리가 12제자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왜 어린 양을 먹여라 했을까요? 어린 양이 소중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 어린 양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제자들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건축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현장도 멋있는 건물을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 이제 곧 제주도에도 이제 랜드마크가 될 드림타워가 이제 곧 오픈을 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건물이죠. 거기 있는 호텔도요, 7성급에다 모두 다 스위트룸이에요. 너무 좋죠. 근데 그 건물도요,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룸에 누워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두려움,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베드로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두운 사람을 살리고 공허한 성공자와 부도덕한 자들, 그리고 정말 답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종교의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과 빛이 되셨다면, 오늘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제주도에는 이제는 좀 길을 잃어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방향이 그 드림타워 보니까요, 딱 대충 알겠더라고요. 딱 그거 보고 걸어가면은 생생약국 찾아갈 수 있어요. 딱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한 많은 전 세계 후대들이 보고 알 만큼, 정말로 길을 잃은 자들이 보고 알 만큼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건축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건축을 할 때, 제가 건축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안 조사를 한대요. 아무리 지어놔도 이 집안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집안 조사를 가장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반석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과 같은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이제는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을 딱 매만지고 건물이 싹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땅인 거예요. 땅을요 다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은 길가밭인 인생이 있다. 어떤 인생은 돌밭과 같은 인생이 있다. 어떤 인생은 가시밭다. 또 어떤 인생은 30배, 60배 열매 맺는 옥토밭도 있다. 길가밭이 어떤 밭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밭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축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왜냐? 악한 자가요, 그 인생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돌밭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내 인생을 말씀으로 건축하자. 근데 잠시예요.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또 내 삶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돌밭입니다. 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육신적인 것이 가득한 그 현장은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심겨만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뿌리 내려진다면, 체질된다면 정말로 열매 맺는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윈터스쿨을 두고 또 우리 교회 이제 계속 후대들을 키우는 그 서밋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졌어요.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정말로 이 아이들이 옥토밭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그 밭이 되어진다면 그 순리의 땅은 계속 열매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처럼 나이가 들기 전에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겠죠. 염려, 근심이겠죠. 그것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말씀을 받는, 열매 맺는 그 옥토밭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12명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곱하기 100을 해서 만나야 되고 곱하기 60, 곱하기 30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주보에 좀 중요한 광고들을 올려주는데 이제 딱 그걸 올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보스턴에 계신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헌신 예배 말씀이 나왔으면 보내달라. 근데요, 딱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겨자씨 운동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영혼이 어땠을까요? 아마 1억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행복했을걸요. 그리고 돈 1억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응답인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말씀으로 나를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나를 건축한다? 그 사람의 말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암 걸린 사람 그 아픔보다요 내 감기가 더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말로 내 인생을 건축한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내가 나의 환경으로, 현실로 내 인생을 건축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바뀌는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건축되어져 이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건축하라.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다른 것으로 무너질 것으로 한계 있는 것으로 답답한 것으로 세워져 있는 내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말씀으로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의 제자로 이제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 모든 것들은 현장을 살리는 가장 유일한 길이고 힘이고 답임을 확인하는 대정인면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건축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 또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모든 곳까지도 주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답이 없는 자들이 답을 찾고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을 얻고 길이 없는 자들이 길을 찾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의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무능함과 무기력의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언약 붙잡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특별히 한 주간 있을 우리 교사회의와 아버지 또 윈터스쿨 중요한 헌신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